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되시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237번 하나님의 뜻 7번째.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뜻을 알고 축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7번 하나님의 뜻. 네. 잠언서 15장 22절에 보면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길 원하십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잠언서 15장 22절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뭡니까? 그럼 의논을 할 사람을 찾으라는 겁니다. 혼자 하지 말고 단독으로 하지 말고 누군가 의논해서 하면은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의논이 없으면 의논할 자를 찾아야 되죠. 도울 자를 찾아야 됩니다. 조언할 자를 찾아야 되죠. 그러면 결국 혼자 하지 말고 무엇인가 누군가 의논을 해서 더더 많은 지혜를 얻고 함께 그 경영을 이루어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는 일에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그리고 참고해서 진행하려면 목적한 바를 굳게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조언을 받지 못하고 진행한다면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조언자가 필요하죠. 잠언서 11장 4절에 보면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얻으리라. 평안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평안을 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랬죠. 사망 권세를 깨신 뒤에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결국 네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결국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너희가 내 안에서 결국 하나님께 와서 말씀대로 행하면은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세상은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잠언서 11장 14절에도 지략이 없으면 의논해서 거기에서 어떤 특별한 많은 지혜를 얻고 한다면 모르지만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지략이 많은 평안을 얻는다는 것은 지략이 많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을 도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할 경우에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잠언서 20장 18절에도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의논함으로 성취할지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도움을 입으라는 겁니다. 자기 혼자 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죠.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서 그러면 좋은 안도 나오고 결국 여기에서는 오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결국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되나니 많이 의논할수록 좋은 안이 나오죠. 그리고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얻는다. 왜 지략이 많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구했을 때 그런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잠언서 18장 7절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리라. 다윗과 그리고 사울 왕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이기고 돌아왔어요. 다윗이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하길 뭐라고 했습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사울은 왕입니다. 왕이 됐기에는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왕은 천천히요. 그리고 군대 장관은 만만이로다. 오히려 백성은 만만인데 왕이 천천히라니까 대단히 기분이 안 좋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들리고 내게는 천천만 들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더 있겠느냐. 여기에서도 자기 장관이니까 군대 장관이 잘 싸워서 이겼다 하면 그냥 기쁘게 할 텐데 또 백성들이 왜 그런 노래를 했을까요?
왕은 천천히요. 또 그 군대 장관은 만만이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입술을 누가 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사울이 언젠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고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그냥 장관이니까 그 사람이 잘 싸워서 이겼다고 하면 오히려 기쁘게 여길 텐데 거기에서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대단히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만말 돌리고 자기는 천천히 이제는 더 할 것이 뭐냐. 결국 나라밖에 더 빼앗자겠느냐. 나라. 그러니까 결국 사울왕이 결국 자기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대대로 왕이 됐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왕이 됐는데 왕비를 뺏기겠다. 다윗에게 뺏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더 얻을 것은 나라밖에 더 있겠느냐. 욕심이 들어간 거죠. 그것도. 자, 사무엘상 26장 2절에 보니 사울이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다윗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국은 내버려두다간 왕 위에까지 빼앗기겠구나. 나라를 빼앗기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을 없애야 된다 하고 그래 이제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결국 3,000명의 백성을 군대를 거느리고 그러고서 다윗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아니 다윗 하나 찾는 걸 별도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3,000명을 데려왔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아주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자기 좀 쫓겨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정탐꾼을 보내서 사울이 지금 어떻게 나를 죽여가고 있는가, 어디에서 어떻게 가고 있는가 행방을 찾았도록 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며 결국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사울에 붙들리지 않으려면 사울이 행방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사무엘상 7절에 보면 26장 7절에 보면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정탐꾼을 보냈는데 확인을 했어요.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얼마나 기가 막힌 일. 자기를 죽이려고 많은 백성을 데리고 오는 사람이 사울이 좀 그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있어요. 잠들었어요. 그런데 창이 또 머리곁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아브넬 그 군대 장관이죠. 왕을 지키는 군대 장관도 여기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백성들이 자고 있고 군대 장관도 자고 있고 왕도 자고 있고 근데 바로 자고 있는 머리곁에 창도 꽂혀 있어요. 자, 얼마나 신기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아비새가 뭘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구나. 그리고 왕을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의 행위가 나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다윗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고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나가서 보니까 결국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거기 누워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다윗에게 하나님이 오늘, 아비새가 다윗에게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남기셨나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 겁니다. 마련했던 하나님께서 지금 도우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 내가 그를 두 번 찔 것이 없나. 이게 뭡니까? 단번에 죽일 수 있어요. 아주 그 아비새는 아주 자신만만했습니다. 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원수지 말하자면 왕이지만.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그냥 빼서 창으로 찔러서 바로 죽일 수 있어요. 다 잠들고 있지 않습니까? 왕도 잠들고 창은 옆에 꽂혀있고 자신만만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아비새도요. 자기가 영심위해서 그냥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고 제가 죽였습니다. 왜냐면 다윗의 원수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비새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에게 물어봤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참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 내가 그를 2번 찔 것입니다. 단번에 간단하게 해치울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지금 보고를 한 겁니다. 이때 다윗의 대적자 사울은 어땠습니까? 아비새가 단번에 찔러 죽일 수 있어요. 예, 틈만 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를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길 말했어요. 어떻게 보면 죽여놓고도 칭찬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했더니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예, 죽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의논했다는데 우리가 잠언서 15장 22절에 그랬잖아요.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결국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틀립니다. 예, 의논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어요? 아비새는 사울을 단번에 찔릴 수 있어요. 순간에 찔릴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윗도 하나님의 뜻에 의지 안 한다면 칭찬할 수가 있고 오히려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네,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이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원수가 지금 옆에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마련해 주셨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래 가서 죽여라 할 수 있을 텐데 죽이지 말라. 왜? 그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결국 사람을 죽이지 말라. 왜? 그 사람은 이 사울은 다른 사람과 다른 게 있습니다.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이라는 겁니다. 그 왕을 자기가 마음대로 죽일 수 없다. 하나님께서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것은 결국 다윗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지. 죽이려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런 위급한 상태에서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무엇보다도 자기 생명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던 다윗.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은 내 마음이 합한 자라. 정말 우리가 여기서 다윗의 믿음을 보는 겁니다. 어떤 때는 나에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유익한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원하신다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맞는다면 그대로 행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9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나 인간으로 봐서는 유익하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자를 죽여버리면 간단하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쪽에서 어떤 하나님 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가 되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기름 누가 부었어요? 하나님께서 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권세자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우리가 로마서 13장 1절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예, 권세는 누가요?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바라. 우리가 로마서 13장 1절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백성들이 그걸 믿는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끄럽지 않아요. 예, 때로는 대통령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오히려 도와줘야 되는데 세상건건 트집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폐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로마서 13년 우리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권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명을 거스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거스린 자는 심판을 자초하느라 심판받을 짓을 한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했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다. 우리나라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면 결국 대통령을 도와서 대통령이 때는 모자랄 때는 옆에서 권면에서 좋은 방법으로 해서 도와주고 그래서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야 될 텐데 사사건건 서로 트집만 보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건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예,
예. 자, 만약 야당 쪽에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서로 도와서 백성들은 안심하고 오히려 의지하고 있을 텐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백성도 불안하고 그냥 많은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뉴스 보기 싫다고. 왜 그런 얘기 할까요? 우리가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걸 보고 절대 죽이지 말아라.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뭡니까?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 인내로 성령의 안위로 소망을 갖게 한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배워야 되죠. 믿는 백성들이 이런 말씀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조용하고 백성들은 안심하고 살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때 당시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로마서 13장 1절 전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뭐요? 우리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심판을 자초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편 2절 12절에도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결국 공경하라고 그래요.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노가 급하십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느니라. 결국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중요한다. 믿는 사람들이 권하고 있다면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합니까? 그러면 나라에서 이와 같은 이 말씀 한 말씀만 한다고 해도 거기에 순종한다면 정치가들이 한다면 백성들은 오히려 안심하고 축복 가운데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도 많이 배워야 됩니다. 다윗이 언젠가 사울의 손에 죽임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 가운데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죽이지 못합니다. 자기의 생명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말씀에 순종한 다윗의 믿음, 오히려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사무엘상 26장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결국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고 하지만은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살아계심을 두고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니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게 없었습니다. 이 사울왕이 그렇게 악한 짓을 하고 백성을 죽이려고 하고 못된 짓을 하고 있지만 누가 간섭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 하나님께서 간섭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지금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서도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분을 놓고 대적할 게 아니라 그분이 아무리 정치를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를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믿는 백성들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정말 지금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다윗의 믿음이 어땠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를 하나님께서 친다는 겁니다. 내가 그를 죽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도록. 치시리니 그러고 뭡니까?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 전쟁에 나가서 놔라. 하나님께서 다 간섭을 할 것.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거기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잠언서 1장 7절에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리라. 여기 미련한 자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게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우리가 바른 지식을 쫓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 겁니다. 믿는 백성들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뭐예요? 경외하는 게. 창세기 22장 12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네,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어요? 자식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아들을 죽이려고 결국 3일길 일은 모리아 땅으로 가서 죽이려고 장작단을 쌓아놓고 각을 뜨려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아 칼을 멈춰라. 왜? 자기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은 누가 더 사랑? 하나님이 더 사랑해서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잠언서 9장 10절도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 우리가 지혜와 명철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 말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할 때 거기서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잠언서 20장 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이 뭐라? 깊은 물. 깊은 물은 어때요? 아무리 물이 좋고요. 물이 많고 좋더라도 깊은 물은 우리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길어내서 내가 마시고 내가 사용할 때 그렇기 때문에 누구요? 명철한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와 명철은 뭡니까? 잠언서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귀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 그게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물은 길어내야 우리가 먹을 수 있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그랬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수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여럿이 이렇게 의논을 해서 할 때, 그 수고가 결국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논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그랬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으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니. 우리가 같이 여러 사람이 있으면 의지가 힘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어떻습니까? 러시아가 지금 공격에 빠지니까 북한에서 사람들 데려가지 않습니까? 결국 이렇게 자기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모으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오히려 자기네들이 맞서기 위해서 그렇게 남의 나라 북한 사람들 데려다 그렇게 전쟁에 집어넣고 싸우는 것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니. 러시아가 그걸 가지고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자기가 해내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리고 뭡니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냐는 삼겹줄. 밧줄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면 삼겹줄 왜 꼬여 있는가요? 꼬인 이유가 뭡니까? 삼겹줄은 하나는 간단하지만 여러 가지 하게 되면 쉽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밧줄을 만드십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잠언서 27장 17절부터 19절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거든. 철과 철이 서로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오히려 철과 철끼리 부딪혀서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의 얼굴을 본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그런 축복,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해주는 그것도 우리가 같이 의논해서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서로 빛나도록 그렇게 만들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꽃가시를 먹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켜야 과실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주인에게 시종되는 자가 그래서 그 나무를 잘 섬기고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주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물에 비치면 얼굴에서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서로의 마음도 빛나니라. 물에 잠언서 27장 19절 같잖아요. 물에 비치면 우리가 이렇게 시퍼런 물을 깊이 있는 물을 바라보면 얼굴이 사람 근데 똑같은 것 같아요. 물에 비치는 거. 멀리서 봤지 않습니까? 멀리서 보니까 얼굴에 서로 같은 것까지 사람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도 멀리 있을 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어야 다르죠. 사람 얼굴이 각각 다른데 멀리서 물에 비치는 거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멀리서 보면 가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의견이 있더라도 같이 의논해서 그것을 종합해서 좋은 것으로 택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보혜사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지만 그 가운데 어떤 것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줬다. 이건 하나님 뜻이다 하고 내가 그것을 찾았을 때는 하나님 뜻을 더욱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말씀이 정반대되는 그런 인도는 하지 않는다는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진리는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 결국 하나님 진리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영원토록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 그대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라. 로마서 15장 4절에 그랬잖아요.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인내로 성경의 안위로 성경에서 이루받고 소망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의논을 하되 많은 의논 혼자 단독으로 하지 말라. 그러니까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많이 혼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서 좋은 날을 찾되 결국은 누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염려거리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럴까?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걸 주관하신 그분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과 그분은 창조자입니다.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되어 구하서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감사하면 그분이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 주관자 하나님께서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겁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래서 그분의 결국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도움을 얻어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하게 되면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에 있어요? 그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평강. 왜? 사망 권세를 깨신 주님. 요한복음 16장 30절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면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사망 권세를 깨시기 때문에 오직 주님 안에만 평강이 있고 평강은 누가 줘야 돼요? 주님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평안이 있어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지켜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지켜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써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냐고. 이게 뭘까요? 악인의 길을 악인의 길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보니까 우리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아담이 범죄한 후에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를 따먹지 말라는 게 보면 우리 속에 선한 게 없어요. 아담이 범죄하면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인도할 때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악인의 길 내가 생각해서 하는 그렇지 않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 말씀을.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도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우리 인간은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소원이 있습니다. 죄의 소원대로 하면 이 사울과 같이 결국 사울이 그렇게 잠들어 있을 때 다윗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죽이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죽이지 못. 왜? 하나님이 처벌하는. 하나님 원수 갚는 것 내게 했으니 네가 갚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정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결국 죽이지 말아라.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거고 전쟁에서도 패하게 할 거고 결국 하나님께 맡기자는 겁니다. 내가 죽이지 않아도 그 사람이 악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하나님께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내가 이건 우리 인간의 길입니다. 인간이 자기 머리로 하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뭡니까? 하나님 말씀한 하나님 뜻이 아닌 그러니까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어 또는 죄를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뭘 두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리 인간이 얼마나 교활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잖아요. 전에 우리가
흑암의 권세를 쫓아다니고 공중의 권세를 자르고 내 마음 내 생각대로 따랐던 우리가 이제는 주님이 뭡니까? 아무든지 날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자기 부인하고 모든 걸 먹게 주님께 맡겼을 때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왕관 뺏겼어요. 왕이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결국 우리는 내가 내 걸 포기하고 내가 하는 건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러 묵상한다. 오늘 결국 의논이 없으면 누구의 의논? 결국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 뜻을 거기에 합당할 때 내 뜻을 결정하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다는 말씀입니다. 예, 뭐든지 내가 결정하지 말고 전도하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국 그때 평강 가운데 일을 행하고 축복받는 모든 일이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선한 게 없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러 사람과 의논하고 이거는 결국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들고 축복받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